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어떤 내용을 브리핑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네, 나경원 의원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비판 중에 제가 좀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한 대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즐거운 설 명절을 앞두고 나경원 이야기를 또 들어야 돼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분노가 벌써부터 들려온 듯한데요. 근데 사실 오늘 주제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만이 아니고 위대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우리에게 던져준 동료의 메시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조금만 참아주시면 마지막에 킹 목사의 결연하면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낸 게 아니고요.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라는 게 열렸대요. 그런데 전날이었던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연석회의에서는 전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성토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기사에 크게 소개가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문재인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 이런 건데 이런 거야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제 기사인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마틴 루터킹은 무지에서 비롯된 진실,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양심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보면 무지에도 이렇게 무지할 수 있나 싶다면서 예, 내 집 마련의 꿈을 투기로 하는 무지, 북한에 대해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니 이쯤 되면 무지가 진짜 무지가 아닌 의도된 무지로 보인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 읽다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앞뒤 맥락 다 잘라먹고 어디서 유명한 사람이 한 말, 멋진 말 이런 걸 맥락 없이 사용하는 걸 보면 죄송하지만 이게 그냥 웃긴 게 아니고 비웃깁니다. 예, 맥락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아니면 모르면 사용을 하지를 말든가요. 이 똥폼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건데 그냥 저런 말을 쓰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멋있죠. 당연히 무지에서 비롯된 진실,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양심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쓰는 겁니다. 이런 말을. 예, 자, 그런데요. 첫째, 나경원 의원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는 게 적절하냐고요. 킹 목사는 평생 인권운동과 인종차별에 맞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CIA가 킹 목사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네, 그래서 CIA가 킹 목사를 공산주의자로 조작하려고 음모를 꾸민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킹 목사는 인권운동하다가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몰릴 뻔했던 사람이라고요. 반면에 나경원 씨가 속한 자유한국당은 애먼 사람 빨갱이 간첩으로 모는 전통을 가진 정당이잖아요. 그 정당 소속의 나경원 씨가 감히 킹 목사를 인용하는 게 맞겠냐고요. 이건 킹 목사에 대한 모욕 같은 거죠. 둘째, 킹 목사의 저 발언, 무지에서 비롯된 진실,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양심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이 발언은 마틴 루터킹의 한 설교에서 나온 매우 절절하고도 간절한 한 문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씨 따위가 저런 대목에서 인용할 설교가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 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죠. 네, 방송을 듣는 기독교인 청취자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제가 감히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넘게 부탁드리자면 곧 목사님이 되실 김 PD님께서도 한번 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인일까요? 자, 하나님의 존재는 모습을 그리기에 너무 추상 수준이 높죠. 네, 그래서 모습을 그리기가, 형상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쉽게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예수님은 백인일까요? 예, 구글에서 예수님 혹은 지저스를 영어로 치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십시오. 전부 백인으로 나옵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 보죠. 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 백인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다 아담과 이브가 당연히 백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전부 백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구 위에 어떤 장소임을 우리는 인정을 하죠. 네. 그러니까 별나라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어느 곳이라는 말이죠. 예.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야 두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예. 중요 부위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 말은 그전에는 다 벗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위치는 추정컨대 사시사철 매우 더웠던 곳입니다. 벗고 살아도 상관없을 정도로요. 예. 그러니까 거의 열대기후였다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열대기후에서 살았던 인종이 백인이었다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런데 이건 제가 혼자 하는 개인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네. 기독교가 유럽을 휩쓸었었던 15세기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프리카 한복판, 에티오피아 근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걸 명분으로,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아프리카를 침공한 겁니다. 그러면 유럽 기독교인들의 주장처럼 에티오피아가 에덴 동산이라면 그곳에서 살았던 아담과 이브가 백인이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거의 모든 그림이 예수님을 하얀 피부에 갈색 긴 머리를 가진 백인으로 형상화하죠. 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지금부터는 제가 혹시 틀린 이야기를 하면 김 PD님께서 정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예, 저는 아는 예. 그냥 글자 그대로를 읽는 거니까요. 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 6세기경에 작성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네. 이 다니엘서는 예언자 다니엘이죠. 이 예언자 다니엘의 행적과 예언을 기록한 책인데 네. 예언자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대목이 있습니다. 10장에 나와요. 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수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예언 속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그의 몸은 황옥 같습니다. 네.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놋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양털 같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부는 구릿빛 같다고 묘사가 됩니다. 자, 이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의 백인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예수님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건 성경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킹 목사의 설교, 즉 무지에서 비롯된 진실,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양심, 이 말이 1963년 행동하는 사랑, 러브 인 액션이라는 제목의 킹 목사의 설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단어를 꺼내기 전에 킹 목사가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신은 흑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흑인은 인간이 아니다. 왜냐? 신이 신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우리는 신과 피부색이 다른 흑인이니까 신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논리가 바로 우리 흑인들을 인간 이하로 차별하는 백인 기독교인들의 논리다. 이렇게 설교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판사, 이 대법관들입니다. 무려요. 예. 이 대법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흑인은 백인으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없다. 이게 대법관들의 공식 판결이에요. 근데 그 판결의 근거가 뭐냐. 흑인이 하나님이 백인임이 분명한데 흑인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받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신과 피부색이 다르니까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킹 목사가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 백인들이랑 똑같이 팔, 다리가 다 있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똑같이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심지어 백인에게는 4가지 혈액형이 있잖냐. 그런데 우리 흑인들에게도 똑같이 4가지 혈액형이 있다. 우리도 당연히 신의 자식이다. 하지만 백인들은 이걸 어떻게든 인류학자나 과학자, 별의별 사람들을 동원해서 진짜 걔네들은 진심으로 흑인이 백인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믿는다. 열등한 인종이라고 믿는다. 이걸 도덕적으로 믿는다. 심지어 백인들은 과학을 동원해서 흑인의 뇌가 백인의 뇌보다 작다고 진지하게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대목에서 바로 루터킹의 유명한 그 말, 진실된 무지함, 양심적인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 목사는 백인들은 우리 흑인들도 똑같이 신의 자식이라는 이 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식해요. 그런데 왜 무지하냐? 진실을 알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무지한 겁니다. 이게 진실된 무지함, 양심적인 어리석음이라는 킹 목사 설교의 요지입니다. 네.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만 킹 목사가 말하는 진실된 무지함, 양심적인 어리석음, 이 말은 인류 모두가 동등한 신의 자식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조차 거부하고 인종차별을 자행하는 비열한 백인들을 향한 일갈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비판하는데 사용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모두가 신의 자식임이 분명한 5,400만 명의 민중들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신은 그 5,400만 명을 모두 사랑하심이 분명한데 네. 그 중에 어떤 세 모녀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중에 어떤 청년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야밤에 화력발전소를 혼자 돌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죽었고 매년 이 땅에는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자유한국당 무리들은 이 사람들의 죽음이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으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외면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우리 모두가 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진실,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양심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네. 이게 더 마틴 루터킹 목사의 발언의 취지에 맞는 말이겠습니까? 나경원 말이 더 그 취지에 맞는 말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킹 목사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이야기일까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경원의 이야기는 루터킹 목사의 근처에도 못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잘못된 무지, 양심적인 무식함은 사실 이 땅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라고요. 명절을 맞아서 제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킹 목사의 위대한 설교를 참 좋아하는데 저런 식으로 악용하는 게 좀 화가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약속드렸던 대로 명절을 맞아서 킹 목사의 결연하면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따로 하나 전해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이 설교는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처럼 보여요. 저도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에서 본 건데 마지막 킹 목사의 말이 저한테는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2분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보면 계속해서 킹 목사가 흑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절대 잊지 말아라. 깊이 믿어라. 당신들은 존엄하다. 누구도 당신들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도록 놔두지 마라. 이런 설교를 쭉 해요. 그리고 우리 꿈을 크게 가지자. 이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날지 못한다면 뛰읍시다. 뛰지 못한다면 걸어갑시다. 걷지 못한다면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갑시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처럼 나경원 의원 덕에 저도 킹 목사를 회고하면서 이 설명절 지나고 새해 결심을 다시 합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건데요. 나가는 길이 순탄하지가 않죠. 당연히 힘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의 말씀대로
날지 못하면 뛰는 거고요. 뛰지 못하면 걷는 겁니다. 그리고 걷는 길이 막히면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민중들의 결연한 의지가 인류를 보다 평등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새해가 부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부디 좋은 설 명절 맞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의 귀한 격려의 말씀 새겨들으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설 지나고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